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언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1, 2장에 걸쳐서 선민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결국 선민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서 하시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경고를 그들이 듣지 않고 끝까지 정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국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될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에게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 분향을 받으시고 그 깨끗한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온 세계의 큰 임금이 되시고 그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높이 드러나시고 온 세계에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될 것이냐, 심판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 바로 앞절 17절을 이제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데 그들이 한마디를 더 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보고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불의를 저질러 놓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 놔두시고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박해받고 좀 악하게 사는 자들이 더 축복받더라.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그냥 놔두실까? 마치 자기는 의롭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악하고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얼마나 교만을 떠는 말이에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정확하게 정화시키고 정확하게 심판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을 떨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연단되지 않고는 안 되고 스스로 심판 앞에 심판대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하면서 자기들은 마치 정의로운 자 같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정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거보다 큰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걸 정확하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과정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1절 상반절과 이제 뒤에 넘어가면 4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사자를 먼저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겠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 4장에서는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는 메시아를 세상에 알릴 자, 그 메시아 앞에서 길을 미리 예비할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여기 4장 5절로 넘어가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자녀들이 누구예요? 그 백성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돌아와라. 하나님 저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가 다시 올 엘리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에는 이미 이 엘리야가 어떻게 올 건가를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리라 한 예언된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신약 성경에 한결같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올 엘리야, 주의 사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 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한 자 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가 바로 오리라 한 예언된 엘리야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증거했어요. 너무너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너무 똑같이 예언되지고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아에 앞서 올 그 예언자, 그가 말라기에서 엘리야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가 엘리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가 다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똑같이 다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를 보고 바로 저분이 메시아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시다. 저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을 거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는 틀림없이 메시아시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1절 하반절에 보면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언약의 사자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 구약에서도 구약의 역사가 후반기로 갈수록 선지자의 시대가 올수록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계속 이 말라기까지 계속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다리고 간구하고 사모했던 바로 그 언약의 사자,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보내리라 약속했던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그를 바로 하나님이 나라고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 자신이 너희 땅으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으로 내가 임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성육화되셔서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의 말씀대로 바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사람의 몸처럼 자신이 찢겨서 사람이 받아야 될 죄값을 몽땅 하나님 자신이 받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임할 거다 그랬어요. 갑자기 성전에 임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바로 그분이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성전이신 하나님이 아예 너희들이 그렇게 받들고 있는 그 성전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자랑하는데 이 성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 세울게. 이 물건 같은 이 성전을 가지고 그렇게 떠받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친히 성전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전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구원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구약에는 예루살렘의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터전이라고 말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의 세계로 오셔서 그분이 성전이시기에 그분에게로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보다 명확한 예언과 성취가 어딨냐고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신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가 정화와 심판을 행하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면 하실 일이 뭐냐?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내 그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은 정화의 복음이에요. 정화의 복음.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선민이에요. 구원받은 자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정화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표백하는 잿물처럼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킬 거다 그랬어요. 금과 은은 뜨거운 불에다가 7번 재련을 해야지 금과 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짜 금처럼 은처럼 제대로 변화시키려면 바로 이런 불의 연단이 필요하다. 더러워진 거를 표백하려면 잿물에다 담궈야 되듯이 그들에게 고난의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독립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이 빨리 정화되어 회복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정화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 마지막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을 통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정화된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공변될 공자예요. 옳을 의자. 모두에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올바르셔요. 바로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처럼 그 공의로운 자들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뜻을 모르고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싶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정화예요, 정화. 구원받았으면 깨끗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어야지. 우리는 영적 레위인들이 다 돼 있는데 여전히 구원 문제에 걸터 앉아서 그 안으로 쑥 들어와서 정화의 단계로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화 아니면 심판이다 말씀해요. 심판은 어떻게 해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 그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쭉 거명된 것이 다 십계명에 어긋나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제1계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제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점치는 자, 바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 2계명을 범하는 자예요. 또 거짓 맹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제3계명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돈을 떼먹는 도둑놈이에요. 8계명. 간음하는 자, 7계명.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그렇지 않은데 힘든데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해치는 이런 자들이 6계명 살인의 범죄자들이에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바로 그들이 탐심 때문에 나그네까지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스러운 자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 우리는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정화되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도 또 이스라엘 선민도 똑같아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화되어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면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 말라기 말씀이. 지금부터 2400년이 더 먼저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단 한 글자도 어긋난 글자가 있냐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